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6절과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처음부터 이 이사야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의 결국은 종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이 끝 회복의 메시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동안 사망의 그늘에 있고 어둠에 살고 무겁게 맨 멍에와 억압 속에 살아왔던 그러한 삶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밝아지고 그리고 사라졌던 그리고 무너졌던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그리고 또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의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에게 주어진 정사와 권세와 평강으로 회복시키시는데 그 한 모든 일의 주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참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실함,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원할 때 초자연적인 응답을 원하고, 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희종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불렀을 때 뭔가 응답하시는 그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물질의 위기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앓고 있는 병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뭐 관절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뭐 허리 디스크가 낫게 해주세요. 뭐 보이지 않는 눈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겉으로만 보기에 중요한 일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원하지만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이미 최선의 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는 지나치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미 그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열심을 다 하셨습니다. 가장 큰 열심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바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한 열심을 보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더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정말 구하는 것을 지나쳐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푸념하고 속상해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오늘도 따스로이 비치는 햇빛과, 그리고 공기와, 마실 물과, 뛰는 심장과,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움직이는 다리와 손, 그리고 수많은 것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는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십억, 60억, 70억 되는 인구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표현의 방법이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이것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나를 향해 진행 중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 하시면서 그 아픔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에 답이 없으시다고 속상해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이루어지실 수 있을까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뛰는 심장을 통하여, 보는 눈을 통하여, 말하는 입술과 맛보는 혀를 통하여, 듣는 귀와 걷는 다리와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여 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우리를 향한 열심의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좌절과 절망보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마라나타입니다. 승리하세요.